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먹으면서도 됩니다. 정규 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전사님한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런 주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랍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정한 제목은 현실의 예수님이에요. 현실 세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이건데, 첫 번째는 다른 삶, 두 번째는 자유 또는 알고리즘,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관념적으로는 잡히는데 구체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과거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 그러면은 지금과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교회 나온 거 다른 삶일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침 전사님이 보내준 수련회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내용이 제가 짐작하기는 이래요.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 예수님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갈등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편의점도 나오고 뭐 손잡아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친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 뭐 예수님께 동행해야 한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아는 사모님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무개야 하고 단 한 번만 불러주셨다면 이러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제 속에 와요. 보통 그런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주님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 오면은 정말로 내가 주님이 계시다면 때라도 써볼 텐데 싶은 상황이 닥치면은 매정하리란 만큼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느냐 이거지. 어떤 방법이냐 이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한번 누가 생각나는데 얘기해봐요. 뭘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질문하고 답하는데 익숙치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편히 앉으셔도 돼요. 다리 뻗어도 되고 뭐 허리 아프면 들어놓어도 돼요. 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7시까지 하래. 중간에 쉬겠지만 그것도 이거 맞춰야 저기 여수 밤바다도 가고 저기 뭣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 무슨 뜻이에요? 뭐 우리가 구원, 천국, 영생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구체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 신앙에 이런 건 많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인은 이 신앙의 이런 문제를 감성적으로만 접근해요. 은혜로 퉁쳐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불 받았느니 딱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뭘 믿어요? 뭐 목사를 믿는다. 그 사람 딱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이거잖아요.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기록으로 해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당신이 보여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믿을는지 말는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인자다 그랬지요. 사람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그 말이에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을까? 이 문제죠. 역시 우리는 사람의 딸이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셨던 그분의 생각,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생각,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마세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서 죽으셔야 하고 잡으셔야 하고 슬플 때는 우셨고 안타까워했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의 실천적인 것이며 현재 진행형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서 내내 제자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도 그 생각을 안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 있고 부활 승천 후에 가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그 제자가 그 제자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기간은 40일이었어요. 40일 차이밖에 안 나요. 사역 초기로 보더라도 3년하고도 40일, 아니면 3년 반하고도 40일, 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동의할 만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지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다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아 보였어요. 능력하면 또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하고 관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아들로 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들 가요. 이제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봤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다른 제자도 뭐 다 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딱 나오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뭐 전후 사정을 모르시진 않았겠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얘기해도 통하겠다. 그래서 말씀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지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가나다는 말은 고치도록 하다는 말인데 원어로 에피티만입니다. 원어가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에피티마오가 원형인데 꾸짖다, 경고하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아르코, 첫째로 지배적으로 나서서 그랬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제자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똑같이 꾸짖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원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다나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를 그냥 사단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인데 어떤 목사님들도 뭐 촛불 들고 뭐 들고 싫어하면 다 사단이라고 그러잖아.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제자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 오면은 그때까지 예수님과 제자의 생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지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가 생각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 꾸짖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이었거든.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등극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합당치 않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왕이 돼야 왕의 자리에 올라야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무슨 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든 생각은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이지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자뿐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적어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답을 보고 있거든. 이들은 답지를 못 받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인데 기쁨과 승리 희망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의 왕이 될 것이고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원래 구원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소테리아, 소조, 구원하다. 영어로 굿라이프예요.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도 깔고, 이게 지금은 옷이 싸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나귀에 덮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제 다 끝났다. 내 삶도 다 바뀔 것이다. 왜? 뭔가를 봤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도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38년 동안 침상에 드러났던 병자가 일어나고 가진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바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바란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취직을 바라는 거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달라야 해요. 목적을 이룰 때 이루더라도.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는요 뭐라고 명패가 달린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져서요. 여기에 명패가 달렸어요. 그러면 죄인들 각 이름이 있는데 뭐라 달렸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이라 달렸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져 있다고 요한은 이렇게 전해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는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거절했어요. 나는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의 유대인 왕 맞습니다. 그러나 또 비꼬는 말도 돼요. 그래 봐라, 너희들이 생각한 유대인 왕 요거다, 요거.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은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붙였다고 했고,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은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고, 좀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조롱하려는 것이지요. 제자가 그 명패를 봤어요. 유대인의 왕, 엘렐리라마 사박다니하고 그냥 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명패를 뭘 느꼈겠어요? 비참했겠지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저분이 옳은 것 알아요. 저분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저분이 능력 있는 거 알아요. 뭐냐고 나는. 그러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3년이나 3년 반 정도 따라다닌 나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알 수가 없지만 자우지간 배신감 같은 거예요. 그 기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사역 당시 제자의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동상이몽.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동상이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안 들고 이해를 못하겠으면 알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생각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 문제예요. 이거 극복 못하면은 참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십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이해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르시지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주여, 저는 그게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뒤에 다시 살아난단 말은 안 들렸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저자들에게 어떻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기들의 관심은 유대인 왕 옆에 있었지 다른 데 있지 않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오르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바꿔야죠.
베드로와 정확히는 제자 모두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는 거예요. 생각 풀어내옵니다. 마음에 두다는 거예요. 의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일이 한바탕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물러설고 야 사단아 이러면서 또 한 방 쳤어요. 이러고 그러면 충격이 좀 있었겠지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었거든요. 내 생각은 옳다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새 젊은이들 취직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복잡합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는 문 목사가 전하는 내용이 옳은가 그런가 따져가면서 그 말씀의 맥락에 집중하는 것.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놓고 뒤는 보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원어는 내일 그날이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염려란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우리 적어도 그렇게 해요. 그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조차도 자기 부인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십자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아파르네사스도 스스로를 비난하다, 거절하다, 인정하지 않다. 헤아우톤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난의 대상으로 아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고 저는 이거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스스로를 비난한다. 이것도 관념적인 언어거든. 나를 내가 비난해보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뭘 알려주는가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 이건 내 생각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시험을 봤는데 붙을까 떨어질까 떨어지면 안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에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나갈 이유도 없고 이 세상 살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를 나는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든 굳은 방법이든 간에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초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잘 알지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네오가 헬라 말이잖아요. 여기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으니까 마샤바. 이거 꼭 절에서 연부를 하는 것 같아.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마샤바.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이란 뜻 외에 목적, 계획, 의도, 음모, 책략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의도 아래 두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 아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 마음에 맞게 살려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왜 이런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삶에 살아 계시는가 그것만 포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의 아들로서 하셨는데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품으셨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요. 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구원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동시대에 산다 그럽시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올 줄 알고 계셨어요. 그거 안 지려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졌어요. 방법이 없어지신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어떤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전체에서 말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관련해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이제 요한 1, 2, 3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랑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사랑은 하나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 가르칠 때 복음을 하나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싶을 때 뭘 가르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에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닥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바뀌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역의 제일 마지막. 그러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겠지 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라,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꿔먹어라, 달리 살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을 다 이뤘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 이것부터 교정을 좀 해야 해요. 우리 그 나이든 권사님이나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나는 그 권사님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천당, 극락 뭐가 달라 그렇게 하려면. 근데 왜 아등바등 살아?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천국이란 말 한자 말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썼고 누가나 뭐 이런 데는 하늘나라 썼는데 원래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원문을 가지고 번역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많은 3탕 번역이야 원래. 원어, 라틴어, 영어, 한국어. 영어도 아주 오래된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 요새는 뭐 새로 뭐 번역 어쩌고 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예요? 결국은 하늘은 우라노스 원형인데 그 높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내려보시는 그 개념이거든요. 결국 이게 뭘 말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실레이아란 말, 나라를 말을 봅시다. 바실류오 이 동사 원형으로는 뭐냐? 내가 왕노릇 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네 죽거든 보자 이러십니까? 살아계신다 할 거잖아요. 뭐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든 말든 간에. 그거예요. 죽거든 보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용어만 바뀌었지 그대로예요. 지옥도 똑같고 천당도 똑같아요. 죽거든 보잖아요.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 천국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마가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다 이뤘다. 가까웠다, 다 이뤘다. 요 사이에 있을 거잖아요. 뭘 이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밥은 다 해놨으니까 숟가락만 갖고 떠먹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3가지 불변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행하신다. 이거 반기를 들 사람 들으세요. 없죠? 또 한 가지 선하시다. 이것도 반기 들 사람 들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3가지 조건이에요.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지 통치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무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서울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4년이 지난 인터넷에서 문경도 검색해가지고 팟캐스트 들으면 나옵니다. 거기는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음 달에는 선악과는 왜 있는가를 할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세월호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걸 하는 거 모르시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보다 IQ가 좀 더 좋으실 거잖아요. 아셨다. 그러면 2가지 문제가 남아요. 내비둬버렸다. 능력이 없어서. 그럼 전능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안 내비두셨다. 그럼 악한 거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배를 못 끄집어냈어요. 이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대개 하나는 포기해요. 뭐 다른 뜻이 있었다든지 그것도 악한 거예요. 애기들이 죽는 걸 내비로 두는 건 악한 거예요. 이건 이제 거기서 보기로 하고. 아무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편하게 앉아요. 다리도 뻗고. 이게 사실은 의자에 앉고 침대 생활하기 힘들거든. 이게 좀 불편해. 편하게 하고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요. 나는 서 있으니까 괜찮고 또 말하는 사람은 에너지는 많이 썼을지 몰라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 앉아있는 사람이 힘들지. 자,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통치에 문제가 없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믿는 게 뻥이 될까 싶어 무서워서 그래요. 왜냐, 우리는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그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뻥 같은데요. 이게 솔직하다 이거예요. 그러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지금 살고 있는 여기보다 더 좋고 완벽한 이상적인 어떤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여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천국 노래 부르고 다니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있다 그럽시다. 그 사람 삶 좋은 삶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도 못 갖고 그래 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천국 이런 거예요. 그건 잘된 신앙이 아니에요. 좋고 나쁜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해야만 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걸 얘기하려면 딴 데로 가니까. 다만 마태복음 13장에는 먹과 같아 그랬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밭에 값진 보화처럼 가치가 있고 값진 진주를 만난 것처럼 그걸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고 또 그물로 해서 물고기를 몬 것처럼 일단 다 쓸어 담아 놓고 갈라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그 천국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실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유토피안의 어떤 세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 누가 썼습니까? 토마스 모가 썼죠. 헨리 왕 때.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헨리 왕 때가. 영국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때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거기서 생겨요. 왜 썼겠어요? 토마스 모도 잘 몰랐어요.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이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열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오고 불편한데 쪼그리고 앉아서 문 목사 뭔 말한가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정 기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행이란 말 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계속 계셔서 몇 사람하고만 끝날 거지만은 안 계시니까 온 천하 모든 백성하고 통하잖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모른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에 치달았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만찬을 뭐라 그럽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면은 그림이 딱 하나 그려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그림이 쫙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식사 자리가 즐겁지만은 않아요. 풍기는 뉘앙스가 꼭 죽을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신다, 간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봅시다.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있을 줄 알았더만 이상하게 점점 이상하게 죽는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 우리에게 십자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살아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임하기 위한 어떤 절차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아마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을 때 더군다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절망하셨거든요. 죽어도 장렬하게. 일본 사무라이도 그렇게는 안 죽어요. 그걸 바라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다른 모습으로 40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와닿겠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죽었어요. 요한 빼고. 요한은 안 죽어서 밤모섬에 유배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먼저 자살해버렸고 나머지 10명,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참수당했어요. 로마로 가면 자기가 참수당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산당도 신념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흔히 나는 순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손양호 목사님 순교 주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은.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도 다 감당이 가능해요. 내가 고통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고통도요. 고통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신체적 고통이?
앞에 앉아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우리 몸에 고통이 있을까요? 고통을 못 느끼는 질환도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질환인데 이거 칼로 딱 잘랐는데 안 아픈 거예요. 불에 댔는데 안 아파요. 그럼 이거 못 쓰게 돼요, 나중에. 딱 되면 뜨겁고 뜨거워해야 이걸 살리는 거거든. 고통의 기능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막 당해버렸다는 거면 그 순간 한동안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막 모르핀이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도 그러지만은 고통의 기능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고난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버린 사람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자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고난은 싫으니까 어쨌든.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받으신 후에 40일 있었다 그랬으니까 별 차이 없어요. 한 2달도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 16장에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활에 대해서 사실 부활을 그렇게 했다고만 했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설명해 준 대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부활 전과 어떻게 달랐어요? 시공간의 초월이지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우리의 나를 규정하는 존재가 의식이라면 몸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래 몸이 가야 의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반대로 몸이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양자역학으로 설명한 적은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서의 제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당장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일단 삶을 사는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동시에 예수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예수님과의 동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몸만 같이 동행하면 뭐 할 거예요? 설령 육신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당신께 생각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나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 결행했어요. 300데나리오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도 다들 막 분을 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좋겠도다 뭐 별소리를 다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자여 네가 좀 지나쳤다.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참 좋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진 거예요. 아, 이분에게서는 내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방법을 해보자. 자극을 하던. 왜냐면은 은 30은 내가 한국 은 거래소, 금 거래소 알아봤더니 16만 얼마밖에 안 돼. 요새 돈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팔았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따른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에 했어요. 다음 주까지 할 거지만. 아무튼요, 거기서 틀어진 거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도무지 당신 생각에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영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동행하려고 그래요? 유다보다는 나아요. 왜냐? 내 생각을 버리겠다고 적어도 여기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떠나신단 말 하셨을 때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당시 제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 내가 어디로 가면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야 될 터인데. 근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영화 포바드스 나오잖아요. 포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했다 그러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요 당시는 그러니까 부활 승천
사건 이거란 말이에요. 요 당시는 쿠오바디스 도면에 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제 성령을 말하지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자리에 무엇이 남아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요. 보혜사란 말은요, 멋은 있는데 완전히 한자예요. 은혜를 보전하는 스승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게 하는 무엇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 예수님 대신 성령이요. 이미 가신 분을 어떻게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잖아요. 그거예요. 사랑하면 일체감을 느껴요.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데 딱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이기심이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하면 뭘 느끼냐면은 나이가 좀 들고 내가 금년에 58년 개띠 환갑인데 뭘 느끼냐 그러면은 이제 좀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인류가 당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비결이에요. 겁낼 거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단어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인류가 당신 거예요. 우리가 더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생각만 바꾸라 그러죠. 사도행전의 제자와 복음서의 제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자,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 죽었어요. 거기 보면 스데반 설교는 완전히 교과서적이고 제대로 한 설교예요. 이상한 예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야만 하는 어떤 끌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했어요. 돌에 맞고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하고 했어요. 순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뭔가가 우리 몇 마디 안 되면서 뭘 느껴요? 이 사람은 뭔가가 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삶을. 누가 자기 죽는 것을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도대체 무엇이냐 하던 차에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넣는 일 계속 하고 다메섹으로 막 잡으러 가는 찰나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교라는 말은 교회가 편의적으로 포장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누구든 다 가능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초원교회에서 교회 몇 안 된 데서 맨날 생활비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요새는 그래도 조금 나았네. 어쩔 땐 비참하더라고. 왜냐? 내가 차라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죽을 둥 살 둥 했었으면 은혜는 넘칠 것 아니야 이거예요. 나 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야.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근데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저 세상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여 계신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당신 뜻대로 주관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곧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하려고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뭡니까?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만물의 영장 거룩한 존재를 동물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돼요. 돼지가 죽으나 내가 죽으나 똑같아요. 똑같이 팔이 끌고 썩고 부대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유기 생명체와는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란 용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합니까? 엘로힘이라 그래요. 2603에 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라고 해야 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은 원래 웬만한 복수형을 잘 안 씁니다. 요새 그 개혁 개정판은 그냥 사정없이 복수형을 써가지고 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단수로 엘로아흐인데 57에 썼습니다. 엘이라는 말이 235에 나와요. 이게 원래 어원은 그냥 강한 힘, 능력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요. 삶을 삽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뭐라 나오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을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어는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각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그건 같은 말의 뜻이죠. 그런데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아니 나는 너희를 나와 똑같은 신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는 신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란 동물로 죽고 마는도다 이 말이에요. 엘로힘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평범한 사람은 살다 마는구나. 우리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꼭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번역한 사람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들이라고 말을 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관용적 표현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잖아요. 요새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 천주교에서는 이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천주교에서는 뭐래? 하느님이라 해요. 그럼 내가 볼 때 하느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어를 알고 보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번역을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뭘 생각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복수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헛소리예요. 삼위일체는요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은 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요 한 덩이를 뭉치의 개념이 가깝다는 말이에요. 한 개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체로 특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이죠. 지구 안에는 수많은 개체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태풍이 와서 쓸고 월드컵이다 막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로 이기고 잉글랜드가 징크스를 깼다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게 지구예요.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계시겠어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더 작은 존재예요? 큰 존재일 거잖아요.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썼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사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시라였는지 이건 데오스, 헬라말로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시라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무엇이냐 이걸 말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는 덩치 안에 편입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범민과 같이 돼지가 죽듯이 똑같이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단지 유기 생명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해요. 돼지는 하나님 인식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인정치 못한다면 그건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기생명체, 동물도 다 유기생명체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역에 이것이 곧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저 방백의 하나같이 단지 유기생명체로 그냥 사람이란 동물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호세아 6장 3절이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알자는 거예요. 때로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짐작할 수 있다 그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요, 바람을 보면 이것이 비를 내릴 바람이다. 나는 한 자리에서 25년간을 살아봐가지고 바람이 딱 보면 대충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집중해서 나를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럴 것 같아. 이것이 좀 정교하게 갖춘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은사는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유기 생명체로 좀 심하게 말하면 동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삶이 여러 일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통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고난이다. 이건 제가 내일 불교하고 비교해서 다루겠습니다. 왜 나는 중이 될 수 없는가?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식의 범주 안에 들이려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은 결국 인간의 자기계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래요. 요새 뭐 금수저, 먼수저 얘기 안 나옵니까? 누군가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태어나게 했는데 그 이면에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용어 정리가 잘 돼 있어.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를 때 누구라 할 거예요? X님이에요. X님. 미지수. 그 방정식을 다, 삶의 방정식을 다 풀어가니까 X 이퀄 데오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지를 줬고 예시를 줬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어렵게 돌을 터가야 할 판인데.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를 검증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공간뿐 아니라 시간 또한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간의 자기 이해가 우선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를 버릴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대개 여기서 좌절해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하는가는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무엇이 일치해야 합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삶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사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조건이라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과 일치시켜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예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단아 하고 이 소리 분명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거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려합니다. 10분 쉬었다 할 텐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가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는 거예요.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서울에 가서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알 거 다 알아버렸으니까. 더 해봐야 뭐 맛있는 거 있는가 없는가, 이건 좋다 싫다, 왜 덥냐 춥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단순합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건데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조건 딱 지금 나의 형편,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딱 이 형편, 이 일이 솔직히 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려고 하면 저는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문목사 서울의 암흑의 흥교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간다 그래요.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 일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실 테니까. 관계가 계시니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첫 번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이걸 나눠서 얘기했냐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에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일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볼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 이건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올바른 자기인식 다음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